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처음으로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처음으로 찬양할까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우리 시간 한 주간을 또 되돌아보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 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또 힘들었던 것들도 우리 주님께 잠시 고백하는,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취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 정직하게 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죄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귀한 여기 있는 모든 고통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민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만을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주님 앞에 나아오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통회하는 심령들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핍박당하는 심령들을 만져주시어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향하여 매진하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소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7월 그리고 8월에 수련회를 대체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가운데 주님 더 은혜를 더해주시옵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임경준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들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중등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믿음이 생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시는, 여기 써있구나.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한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3시리즈를 했어요. 할 때마다 후회하는 것 같아요. 이걸 왜 했나? 예. 다빈치 코드라는, 댄 브라운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엄청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로도 이제 제작됐어요. 톰 행크스가 나와서 저걸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 예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스승인 거예요. 그런데 AD 325, 그러니까는 이제 주후 325년 콘스탄틴이 이제 그때 기독교 세력이 강해질 때 교회 지도자들이 그 로마 제국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지니까 그 지위들을 더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라는 올해 300년 전에 죽었던 그 인간 스승을 신격화시켰다. 부활한 신으로 신격화시켰다. 그게 저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역사적 맥락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 이게 맞나? 그 말이 진짜 맞나? 얘기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 과학적,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건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제가 패스하고 오늘은 역사적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제가 뭐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진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약만 놓고 좀 이야기하자면, 신약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 이거는 고대예요. 고대 기록에 속해요. 이 고대 기록물 중에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기록, 이제 복음서죠. 복음서나 서신서 같은 이 신약 성서는 고대 문서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신빙성 있는 기록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경전들이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고대 경전들이 이 전후해서 요 고대라는 시대의 경전들은 보통
구전 전승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로 전승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텍스트로 기록이 돼요. 이제 활자로 기록이 됩니다. 이 성경만이 그러한 게 아니라 고대 문서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언제 발달하냐면 그 중국에서 종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 AD 100년경에 누구죠? 체륜인가요? 누구죠? 하여튼 그 사람이 이게 만들어내고 이제 유럽까지 거꾸로 전파되는데 AD 1000년. 그게 종이가 그렇게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그래 장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보셔서 알겠지만 고대는 다 양피지 이런 데다 쓰잖아요. 뭐 나무판에다가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인쇄나 기록할 수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고대 문서들은 전승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승되고 기록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문서가 그냥 문서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문서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문서가 신빙성 있는 문서일까라고 한다라면 이 구전 전승 기간과 기록한 시간이 짧은 것일수록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우리 예컨대 그냥 문서로 놓고 봤을 때 당군 신화가 BC 2333년에 이제 구전으로 전승이 되다가 언제 기록되냐면 AD 1281년 삼국유사 때 그 이련 스님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록으로 남기죠. 구전으로 전승된 3600시간 그러니까 전승에서부터 기록까지 36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불교 경전에서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전이 있지만 대표적인 경전이 삼장이라는 경전이 있다고 합니다. 새 바구니를 뜻한데요. 그 삼장이라는 경전이 인도 최초 통일 왕조인 아소카 왕 때 기록이 됐대요. 그것도 전승이 되다가 기록되는데 BC 6세기 그러니까 한 BC 600년쯤이 부처의 어떤 가르침이 AD 1년 그러니까 요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대략 한 600에서 700년 정도의 시간차가 나는 거죠. 전승에서부터 기록까지.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AD 그러니까 주후 570년에서 632년, 5,600년 요 사이에 생존했는데 그의 가르침이 생존했는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요 AD 이거는 제가 수치를 안 적어놨네요. 어쨌든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려요. 수치를 제대로 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이제 이 서신서들이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기록된 시간차가 얼마 걸리냐면 보통 18년에서 60년으로 잡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AD로 치자면 50년에서 90년이죠. 주후 50에서 9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18년에서 60년 사이에 보통 기록이 돼요. 구전에서 전승되다가 사도 바울이나 이 서신서가 승천 후 18년에서 35년. 그러니까 그 전승에서부터 기록까지 18년에서 35년의 시간차가 나는 거예요. 복음서가 보통 18년에서 60년까지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구전 전승에서 기록까지. 그러니까 다른 고대 문서들을 놓고 봤을 때 구전 전승에서부터 이 역사적 기록까지 굉장히 이 시간차가 굉장히 짧다고 할 수가 있고 역사성으로 그냥 문서로만 놓고 봤을 때 신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 생애를 기록했던 사마천이 기록했던 공자세가가 공자가 BC 550년, BC 500년 전 정도의 사람인데 사마천에 의해서 완성되기까지 한 375년도의 전승 기간이 있다가 기록이 됐다라고 해요. 이건 그냥 고대 역사 문헌을 놓고 보자면 약간 종교 경전들이었고 논어는 공자 사후에 전승되다가 150에서 300년의 시간차가 발생한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 요거 제가 이제 갖고 와봐. 당군신화 이거 3장이고 이건 쿠란입니다. 그 이슬람. 이거 알렉산더 전기고 이거 방금 말했던 공자세가 이건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이 알렉산더의 대왕 전기도 그의 사후 400년 정도 후에 기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수님 동시대에 그러니까 이 로마 전역을 다스리던 황제예요. AD 14에서 37년까지 통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구전도 사후 80년 구전되다가 80년경에 기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러나 무명 청년 예수에 대한 삶과 죽음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 서신서 이 기록물에 그가 죽은 후 승천 후 부활 승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전에서부터 입에 전달되는 것부터 기록까지의 그런 시간만 비교했지만 그 시간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일반 역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기록물들에서 신뢰감을 느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은 왠지 신화 같고 문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 이번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살펴봐야 될 그 문서상의 신뢰성을 따질 때 원본과 사본을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야, 성경 어디서 주워 들었어? 성경 다 사본이잖아. 그 원본하고 같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원본, 이거 사본. 이게 요거 차가 적어야 돼요. 그래야 요 사본의 신뢰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저의 한 3년 전, 불과 3년 전 모습이에요. 신대원 졸업할 때 그 뒤돌아보면서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본이에요. 저게 원본과 사본이에요. 제가 불과 3년 전에 안 믿어? 안 믿어? 불과 3년 전이에요, 요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원본과 사본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사본들만 있는데 그게 원본과 일치하다고 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베껴 쓴 카피본, 그게 사본이에요. 카피본들이 있어요. 손으로 다 적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이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피지나 저런 데다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본을 번역한 역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성경이 우리가 영어 성경이 번역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돼 중국어가 한글로 번역된 게 우리 최초에 들어온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없어요. 사본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왔던 것은 옛날에 그 용산기념관에서 사해사본 전시회가 있었던 걸 제가 기억했었어가지고 포스터 갖고 와보건 저게 사해 쪽에서 발견된 사본이에요. 뭐 쿰난 쪽에서 발견된 쿰난 사본,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그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들도. 그런데 다시 얘기해서 성경이 사본인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고대 문헌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대 문헌들이 다 사본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사본들이 존재하고 모두 사본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인쇄술이나 이런 분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카피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 문서에 대해서 역사적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거 사본이다 이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원본 기록 연대와 사본의 기록 시기 이 시간 간격을 일단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본의 개수를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본 간의 내용의 일치성을 보면 그게 원본하고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그 다음에 사본들이 많을 텐데 사본들 간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비교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저도 이건 잘 몰라서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시저의 갈리아 전쟁이라는 그 역사 기록물이 있대요. 그게 BC 58년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본이 9개에서 10개 정도 사본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이 구전에서 전승된 원본이겠죠. 그 추정하는데 그때쯤에서부터 900년 후에 카피된 사본이 지금 가장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합니다. 다 그런 거예요. 뭐 로마 역사서들은 BC에서 AD까지 BC 59에서 AD 17까지 살았던 리비의 로마 역사서들은 20개 정도의 사본이 남았고 그다음에 그게 가장 오래된 사본 기록된 시기가 4세기 그러니까는 400년 후에 필사된 것이 가장 오래된 다 그런 거예요. 다 어려운 말에서 그냥 패스할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이런 역사 기록물들인데 다 사본들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역사들은 사실은 원본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400년에서 크게는 1300년까지 사본과 원본의 기록 시기 차이가 그렇게 나요. 구전 전승 원본 기록 사본이 있죠. 요 시간차도 굉장히 길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서들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역사서들을 가지고 역사적 신뢰성을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 사본 가지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저작물들도 적게는 이 원본에서 사본까지가 몇백 년, 몇천 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게 보편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적 저작물의 역사성을 보통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69에서 90년경 그러니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18에서 60년 그 사이 때 이제 원본이 기록된 걸로 추정이 되고 요한복음의 최초 사본이 지금 가장 발견된 오래된 사본이 130년경 AD 130년경에 발견된 사본입니다. 한 60, 70년
3년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본하고 필사본 이 시간 차이가. 사도행전 경우에도 3세기 사본. 특별히 이제 AD 350년경쯤에 이제 신약 전체가 카피되어 있는 사본이 발견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본입니다. 최초의 그러니까는 원본과 필사본의 시간차가 성경은 대략 한 300년 정도의 시간차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문서의 원본과 사본 그 시간차에 비교한다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사본 개수 이야기했는데 신약 성경은 이 원본과 사본의 시간 간격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이 필사본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 그리스로 기록된 그리스어, 히라보로 기록된 사본이 한 5,600개 정도, 라틴어 사본이 한 10,000개 정도, 그다음에 다른 언어로 기록된 역본들이 8,000개, 모두 한 24,000개 정도의 사본이 현재 성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시 여겼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성경이라는 문서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이 일단 기본적으로 풍부하면 이것을 통해서 원본과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를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만 가이슬러 그리고 윌리엄 닉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어떤 책보다 많은 사본을 갖고 있고 99.5%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사본들 간의 내용의 일치성을 봐야 되는데, 우리 왜 트로이 전쟁일 그 활약상을, 영웅 활약상을 기록한 일리아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는 그게, 전 잘 모르지만 고대 헬라인들의 거의 성경과 같대요. 고대 헬라인들이 그거를 다 읽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 같아요. 그거와 이제 신약 성경의 사본 간의 일치, 그러니까 일리아드의 사본들끼리 일치시키고 성경의 사본들끼리 일치하나 보는 거예요. 이 일리아드 사본이 15,600줄이 있대요. 15,600행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원문 편차가 사본들 간의 편차가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리아드가. 신약 성경이 2만 행이래요. 2만 행인데 이 사본 간의 편차가 약 0.5% 정도의 편차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약 성경은 고대에 있는 어떤 문서들이랑 비교해서 구전 전승에서부터 일단 원문 기록까지의 시간이 일단 짧고, 원본에서부터 카피본까지의 시간 간격이 짧고, 이 카피본이 많고 내용면에서도 일치하다. 이게 지금 제가 앞에서 막 주저리 떠든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역사에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외에 예수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일반 역사가, 대표적인 일반 역사가가 요세푸스라는 일반 역사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요세푸스라는 일반 역사가가 이제 일반 역사,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또 로마의 지방 총독, 또 루기안이라는 사람, 바빌론 탈무드 이런 책들이 있대요. 이 당시의 기록물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당시 그리스도라 불린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요세푸스의 일반 역사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의 플라비우스의 증언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의 일생, 기적, 죽음,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외부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요세푸스가 이렇게 부르면서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연대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타키투스는 아까 말했던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기간의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록물에 보면 우리가 그 당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막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근거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 역사의 기록 남아 있는 점이,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형벌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십자가형이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신앙이 해로운 미신으로 간주되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 신앙이 유대 지방에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소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로마까지 그 신앙을 가져고 왔다라는 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들에 대한 내용, 어떤 굉장히 성경의 기록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 이 일반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 뭐 공자가 될 수 있겠고 또 뭐 부처 뭐 여러 있겠죠. 그 사람 중에 예수님만큼 다양하게 일반 역사의 기록을 가진 인물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고대 동서양의 모든 주요 인물들의 역사적 신뢰성도 거부해야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는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댄 브라운이 이 성경, 이 복음서나 서신서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거꾸로 300년이 흐른 시점에 교회 지도자들이 내용을 편집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좀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성이에요.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서가 구전되고 기록될 당시에 목격된 증인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폰티우스 필라투스, AD 26에서 36까지 로마에서 유대에 파송된 그 총독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때 이거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넣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집행했다, 이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집행당함의 역사성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도 이 복음서가 막 기록될 당시에 생존해 있는,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목격한 500인의 증인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제 뭐 바울이 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댄 브라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네 이런 교회라는, 그리고 자기의 교회 지도권, 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용을 편집했다고 하는데, 과연 내용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편집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초대 교회가 만들어질 때 가장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할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질 때 이 교회,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가장 문제가 됐던 내용이 바로 할례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어떤 분의 글을 갖고 왔는데, 그분이 이런 추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 내용들을 편집한 내용이라면 분명히 복음서에다가 할례 문제를 다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라는 게 형성되고 있는데, 요 안에 자꾸 교회 안에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에 대한 다툼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가 자꾸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 지도자라면 만약에 이 복음서를 편집했다라면 이 문제를 조금만, 예수님이 할례 문제는 이렇게 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면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지 않았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복음서에는 할례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형성되면서 이제 이 할례에 대한 얘기들이 막 논쟁이 일어나니까, 만약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후에 이 내용을 이렇게 편집했다라면 이 할례 문제를 복음서에다가 슬쩍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례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된다라고 언급하면, 이 문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정리하면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식의 논리를 이야기해요. 십자가 사건인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초기 기독교 운동의 지도자들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이 성경에 굳이 담는 거죠. 오히려 1세기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끔찍한 범죄자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당시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이 없었던 여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목격하는 그 증인들이 여자들입니다. 당시는 고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의 활용도도 없었던 여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가 과연 있을까? 만약에 편집했다라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약에 이 복음서가 편집됐다라면 사도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복음서의 내용 보면 사도들이 굉장히 옹졸해요. 그리고 예수님 무슨 말 하면 알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겁쟁이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까지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 내용들을 편집했다라면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흠과 이런 내용들은 뺐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구약과 신약을 포함해서 거의 성경의 기자들이 40명 가까이가 돼요. 당시는 인쇄술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런 당시에,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기록되는 그런 시간차가 거의 한 5,0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저자가 동일한 주제를 다뤄요. 뭐죠? 창조, 타락,
구원, 이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담는다라는 거.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구약, 신약 할 때 약이 언약이에요. 그거는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구약, 신약.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세세한 언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 40명의 저자들이 이 언약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막 그려내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의 어떤 저작물들의 내용의 일관성을 보면 저자가 한 분임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동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명은 그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받아 적은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엄청 막 뭔 소리야.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서 보면 AD 325년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막 이게 발흥하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세력을 잡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을 때 교회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힘을 갖고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은 원래 인간인데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면서 자기들의 그 권위들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이 성경에 대한 기록물들을 이렇게 편집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300년 전에 거꾸로 이렇게 편집했다. 남아있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바울이 쓴 편지가 대략 예수님 승천 후에 15년, 20년인데 그때도 빌립보서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댄 브라운은 원래 사람인데 AD 300, 이때 당시에 예수님 원래 사람인데 하나님인 것으로 둔갑시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바울 서신 같은 이보다 더 이미 전에 기록된 어떤 기록물들을 보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신기한 건 이거예요. 댄 브라운 소설은 소설이에요. 소설 말 그대로. 근데 소설인데 실제가 지역이에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교회에 이제 막 들어온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이게 다빈치 코드 보면 영화 보면 이런 내용인데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신기한 게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데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와 같은 소설을 보면 그거는 되게 뭐라고 그러죠? 소설인데 실제가 지역이에요. 성경은 진리인데 그거 신화로 여기죠. 어느 역사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이 댄 브라운이 얘기했던, 추정했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때 공인 때 기독교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아무런 힘도 갖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박해받던 그 시절에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길었어요. 저도 지루했어요.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을 만한가?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신앙이 동시에 필요해요. 제가 막 주저리 떠들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저는 이 기독교 편에서 이제 디펜스를 하는 거겠죠. 기독교 편에서 역사적으로 지금 말했던 이런 식으로 문서상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변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완전하게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덮어놓고 믿는 비이성적인 신앙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변증해낼 수 있지만 이성으로만 다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지양해야 돼. 그러니까 이성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버려야 되고 이성으로만 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객관된 진실을 토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이 이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성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신앙이 필요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문서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원리를 보통 우리가 작동된다라고 봐요.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 이게 외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는 내적 원리가 동시에 작동될 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우리 안에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성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는 그 세상들 속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는 기능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결국 고리라고 하나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성경의 목표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너는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거 가지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마무리.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다양하겠지만 아주 그냥 뭐랄까 할까요? 이렇게 좀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동물은요, 잘 먹고 잘 싸고 안전하고 생식을 잘하고 어떤 본능적 욕구가 충족되면, 환경적 욕구가 충족되면요 만족해요. 사람은 환경이 만족되면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심오한 무언가의 만족을 원해요. 요즘 이렇게 많이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부동산 투자자들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막 이렇게 정책으로 때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야 이거 부동산 이게 초등학생들도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그거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 과연 만족하는가? 저는 안 갖고 있어봤자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사람은 환경적 만족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심오한 무언가를 원해요. 사람들은 동물과 달리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싸고 안전하고 생식을 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은 동물과 달리 어떤 삶을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삶을 더 보람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삶의 원리들을 찾는 것 같아요. 쉬운 말로 우리 삶을 의미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용 설명서들을 막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에게는 분명히 말하건대 저에게는 그 바른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과 제 이성과 제 신앙으로는 성경은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사용 설명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이에요. 이거 제 생각. 여러분 결론은 이건데 제가 아까 막 역사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인가 성경이 진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설명서가 되는가? 이거는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뭐 설교나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막 이렇습니다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읽어봐야.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진짜 진리인가? 성경이 진짜 인생에 영향을 주는가? 인생에 가장 행복한가? 여러 가지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이렇게 기독교 변증을 할 수 있겠죠. 더 뛰어난 역사가들이 변증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데 오늘 말할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말 인생에 가장 행복한 설명서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요.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과 지성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해보셔야 돼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들과 다 비교해보세요. 다 비교해 보시고 그러나 지성만이 아니라 지성과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이 삶의 원리들을 다른 것들과 다 비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정말 가장 아름답게 하는 사용 설명서가 맞는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다고 제가 막 힘있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어보셔야 그래야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읽어보셔야 여러분들이 이게 사용 설명서구나. 이게 진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른 모든 것들과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잘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 읽어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용 설명서대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 나의 사랑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족한 지성, 제가 가지고 있는 학식 정도를 가지고서는 제 여느 것들과 비교해서 성경만큼 사람이 뭔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만큼 가장 옳게 설명하는 문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정말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라고 알려면 설명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셔야만이 사실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이성이 필요합니다. 이성 없이 막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막 이성적으로 막 접근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관점으로 그 믿음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우리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놓고, 그리고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너무 크지 않게 작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읽어봐야 알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이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미지 때문에 이것이 약간 터부시되고 더 비역사적이고 그냥 맹신해야 되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분의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제가 드렸던 그 진리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 은혜 내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하는 모든 친구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는 고대 문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신뢰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이미지,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검증적으로도 훨씬 더 신뢰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들을 한번 제거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노력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성과 아주 예리한 이성과 동시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모두 다 읽어나갈 때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인간의 인생의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설명했던 것을 그걸 느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어나갈 때마다 그러한 기쁨과 진리의 그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수련회를 대신하여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기쁘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우리 행사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 가운데도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